오늘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14장에서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된 땅을 기록을 했고요. 그 후에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45년 전에 모세가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분깃으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그 종들이 다툰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해서 갔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허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카 롯 때문에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에 산 적도 있고 또 남방의 브엘세바에 간 적도 있지만 그가 살았던 중심은 언제나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를 약속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특히 헤브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묘지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 땅에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었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업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낙 자손의 고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성경에 나오는 거인 족속입니다. 그 거인 족속 중에 우두머리가 사는 성이 이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유명한 거인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사실은 40년 전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미 등장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인데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거인 장수들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정색을 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 그중에 특별히 이 세 장수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오늘 그 세 장수를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진이 되었든 아낙 자손이 되었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으르렁거리면서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드빌 곧 기럇 세베를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욕을 먹겠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아마 갈렙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위를 얻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서 정복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위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나 소설이라면 갈렙의 딸 악사가 예쁜 여주인공이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본문의 흐름에서 강조하는 것은 갈렙과 같은 믿음입니다. 결국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온니엘이 드빌을 차지하고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를 할 때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내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시집가는 딸이 벌써 친정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면서 드비를 공격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악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겝에 있는 땅입니다. 네겝.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죠. 여러분, 헤브론도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서 광야와 가까운데요. 드빌은 그보다 더 광야와 가깝습니다. 그런데 네겝이란 말은 아예 그 뜻이 광야란 뜻입니다. 그래서 온니엘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요. 그 땅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네겝에 있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살던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과 우물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악사와 온니엘은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우물을 구한 것이고 갈렙은 기꺼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얼마든지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오늘 악사가 갈렙에게 기업을 위한 우물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신 능력으로 능히 사명 감당하고 기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내 은사와 직분과 사명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은사와 직분과 사명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합니다. 나는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합니다. 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내 기업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내 기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